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등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했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천사를 맞이하듯 예수님을 맞이하듯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뿐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에 대한 커다란 분노와 함께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양무리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자신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바른 믿음, 은혜의 복음을 통해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복음과 율법, 은혜와 행위라는 논쟁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드러내는 귀한 책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회복될 수 있었고, 루터는 그런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종교개혁의 성명서, 종교개혁의 모퉁이돌이라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자기소개와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셔서 임명하시고 보내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 사도들과 관련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임명받고 보냄받은 사도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바울을 친히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권위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사도들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다가 할례나 율법과 같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무들을 부과하는 순간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순간 그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일에 약간의 도움만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사를 마친 바울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인사말에 이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나 감사가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6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복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나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행위를 더한 것은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바울은 심각하고 무서운 어조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존재가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형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용납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적인 차이와 성경 해석적인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두고 싸우며 서로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싸워야 하고 수호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고 은혜의 공로를 더하는 이 문제가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 있느냐가 중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왜곡한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만큼 이 교리,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바른 믿음, 참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참된 은혜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삶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를 타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으로 나아갈 동력을 영영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들의 환심을 사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울과 같이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논쟁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 지옥을 운운하며 분쟁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세상을 위해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된 진리,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사랑으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에 경고히 뿌리를 내리고 참된 복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